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전체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 자, 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히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어떤 성도를 만나서 나누던 중에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는데 마음 한쪽이 우르르 무너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 이 코로나라는 이 병 자체도 무섭지만 참 우리 믿음까지 근간까지 흔들 만큼 무서운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어야겠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실제로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음이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이런 회의가 들 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회의가 드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나는 계신가? 계신데 어째 이럴 수가 있지? 계신데 증거가 뭐야? 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부정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내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에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끊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1,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이 4번이 등장해요. 4번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형편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 고백대로 어느 때까지 정말 사실 이런 심정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회의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럼 증거라도 보여주시든지, 왜 이렇게 내 삶에 냉랭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혹하고 이 잔인한 정권 아래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아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4인방, 5인방 하면 그분 중 한 분 플러스 이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그 훈련원 원장님이신데 이분과 그리고 목산에 있는 김현철 목사님과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과 제가 한 달 반을 중앙아시아를 그 탐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위해서.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한재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김진희 선교사님이셨고 저희 신대원 선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그 먼 그 선교지 객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나 오랜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었죠. 그로부터 이제 그분이 필리핀에 가셨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에 추방당했어요. 그러다 다시 카자흐스탄에 오셨다가 근데 5개월 만에 그 사모님이 괴한들한테 머리 둔기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9살, 11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때 막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막 방문하고 막 이럴 시점이라 막 그 나라에서도 막 긴장하고 이거 외교 문제가 비화될까 해서 그런 시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장례로 인해서 아내의 장례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셨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꿈만 같다 그래요. 제가 그분이 간증한 그 간증문이 있는데 간증문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아침밥이 아내가 차려준 내 인생의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9시경에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이틀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 단속 잘할 것을 당부하고 출타를 하였다. 그런데 밖에 있는 2시간 동안 마음이 왠지 불안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오전 11시가 넘었다. 열쇠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소리가 나지를 않았다. 살펴보니 전기선과 전화선이 잘려져 있었다. 하루 전에도 누군가 선들을 잘라놓았기 때문에 순간 누가 다녀갔구나 생각했다. 난 다시 열쇠를 넣어 문을 열기 시도했다. 그 순간 갑자기 안쪽 문 안에서 괴성과 함께 내 몸쪽으로 문이 와락 밀어닥쳤다. 그리고는 검은색 파이프가 내 머리를 가격했다. 순간적으로 막았지만 나의 왼쪽 머리는 터졌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괴한들이 도망가고 집에 들어가 발견한 아내의 모습은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손과 발이 뒤로 묶여져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옷가지로 가려져 있었다. 아내가 결박당해 있으리라고만 생각했다. 옷가지를 들추는 순간 이미 아내의 머리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거실 바닥에 쏟아져 흐르고 있었다. 입을 틀어막은 재갈을 부엌칼로 잘라내고 실신에 있을 것 같은 아내를 깨웠다. 피로 범벅이던 얼굴을 손으로 닦아가며 제발 아내가 살아있기만을 바랬다. 맥박을 확인했다. 뛰지 않았다. 가슴에 짚었다. 뛰지 않았다. 아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 제발 제발요 살려주세요. 숨쉬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악몽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짐승처럼 울었다. 꾸미를 바랐는데 아침에 되어도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은 모두 울음바다 그 자체였다. 꿈이 아니구나. 아내의 여권용 사진이 확대되어 아내의 영정 사진이 되어버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고 국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 정부에서도 이 일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60시간 만에 잡혔다. 우리 집에 10만 불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 하나만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다. 돈이 나오지 않자 아내를 잔인하게 고문했다. 아내는 그들의 구타로 인해 치아가 빠져나갔고 입술이 터졌다. 눈도 멍들었고 양손 등은 날카로운 흉기로 수없이 찔림을 당했다.
쌀파이프로 아내의 머리를 무참하게 가격하였다. 병원에서 아내의 사인을 두개골 함몰과 뇌출혈로 판정하였다. 고통당하던 아내를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 순간 아내는 이 못난 남편을 찾았을 텐데 여보 살려줘. 여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남게 될 아내와 두 딸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남편 우리 두 딸 성경이 진경이를 부탁해요. 주님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아내는 관에 누운 채로 이 앞에 있다. 나는 오열했다. 10년 전 혼인식장에서 나의 신부로 맞이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근데 그 아내가 장례식에 누워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아내와 함께 1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인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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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살려두셨습니까? 제가 이분을 99년대 스치듯이 카자흐스탄에서 뵙고, 그리고 이분이 필리핀에 가셨다가 지금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분이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혼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의 마음 심정이 그 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탄식과 원망과 억울함, 이게 우리가 뭐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그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이 선지자가 가정과 민족에게 닥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오늘 이 다윗처럼, 이 시편 13편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막 따져요. 어찌하여 따집니다. 자, 그 말씀이 하박국 1장 3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이 있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의를 애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 뒤에 13절 14절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막 따집니다.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의로운 사람들을 악인들이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왜 우리 벌레 취급하시냐 이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3편에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한대성 선교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 탄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또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80년도에 광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5.18 광주 사태 때 그게 그 군부에서 은폐가 되어지고 밖으로는 이게 뭐 폭도들의 폭동이다, 무장공비가 폭동을 일으켰다 알려지지 않고 있던 그때에 이게 우연한 그 독일 기자와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일부 정말 궁금한 어떤 그 기자를 통해서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게 전국 시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를 하는데 그때 그 이제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거기 채플에서 연세대학교 신학생 김홍겸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그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충격적인 말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될 때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고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죄인 중에 죄는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당신은 뭘 했나요?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강주에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뭘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당신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저 변절하지 않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예배 참석했던 사람이 한 명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침묵하시나? 왜 가만히 계시나? 세상이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회의가 될 때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러한 순간에,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실 수가 있겠어요? 나의 상황이고 다윗의 상황과 하박국의 상황과 이 한대성 선교사의 상황, 그리고 이 기복염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젊은 신학생의 마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다윗이 정말 지금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3편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1, 2절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워해요.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자신의 탄식 가운데, 이런 절망, 위기,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 속에 의심과 회의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부인하며 내 생명이 그냥 그 상황으로 끝나버리게 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극심한 회의와 의심이 될 때, 이런 의심이 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봐, 네 믿음, 야 고작 그거야, 고작 그거였잖아, 하나님이 어딨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 듣게 되고, 그 소리 듣고 나도 무너질까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우리가 회의가 들고 두려운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닥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위대한 다윗의 믿음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5절 6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놀라운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자, 보세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적 때문에 기뻐한다, 감사한다가 찬송한다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그래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을 때 그게 믿음이죠. 모든 여건이 다 돼 있어요. 평안해요. 다 믿을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다 조건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엎드린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사해. 우리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 이런 모습.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해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원을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편을 읽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다윗이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요즘 정말 예수님 믿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정말로 제가 서울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증거를 주시는 축복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결핍이 오거나 더하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일 때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기적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도무지 이제 그것이 예전에는 할렐루야인데 그것이 할렐루야로 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기적, 축복, 능력 그거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충만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그 앞에 엎드리고 잡아고 회개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도 성령 충만했어요. 나가서 설교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방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스데반이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도 기적적으로 하나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막 돌아와서 자복하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왜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죄 지었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는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믿음의 목적이라면 베드로를 향한 계획 이루어졌어요. 스데반을 향한 계획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은 스데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계획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주실 축복을 믿었고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사야 41장 한 절에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하세요? 믿음은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내가 너에게가 아니라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그냥 좋은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믿음이 다윗을 구원해낸 겁니다. 기적이 구원해낸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건져낸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기적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지만 여전히 성경 한번 보지 못하고 마태가 예수님 제자인지 선지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한 주 동안 기도 10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관계하시겠어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면 궁금해지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분이 내가 목적이 그분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될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푸른 불에 던진다.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또 믿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져야죠. 이렇게 믿음 좋은 새 친구들 왜 이런 비참한 형국을 몰아넣으십니까? 따져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 믿었어요. 자기를 불에서 건져내실 줄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푸른 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내 삶의 환경의 변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도 믿지만 본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변덕 떨고 흔들리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3절 말씀에 오면 그 열쇠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여기까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캄캄해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눈 뜨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스데반 집사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는 이 사람 초대교회 이런 집사가 한 명쯤 있으면 교회 얼마나 유익하고 덕이 되겠는가? 왜 그런데 이렇게 죽이시나? 허무하게 순교시키시나?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의 자리에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자기가 지금 절체절명에 돌마다 죽는 순간인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의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스데반의 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지는데, 예? 나다나엘처럼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보았던 것처럼 영안이 열리니까 실제를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르죠. 팩트와 진실은 달라요. 팩트는 그대로인데 진실을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어떻게 돼요?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감사하면서, 아, 내가 이게 뭐 자연수명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늙고 뭐 이런 것도 복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하지, 기쁘지, 담대하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얼굴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희락의 얼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얼굴. 성경 충만하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 같은 얼굴이 보여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해보면 이게 영적인 낯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태가. 여러분, 눈이 뜨여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밝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도무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래서 마음이 혹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어두워져 있다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종용이라고 하는 미국의 코너스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부르셨던 목사님이에요. 알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 겹치던 그 숲속에 이 노래 불렀던 분이. 그리고 맨날 그 중고등부 때도 수련회 가면 이 노래 불렀어요. 수련회 가서 나 겹치던 말이면서.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오래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 한창 잘 나갈 때 대마초 때문에 들어가서 사형수 때문에 전도받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이제 뮤지컬로 데뷔를 하셨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뮤지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주인공 예수님 역을 맡아서 한 250회 공연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연습까지 하니까 한 1000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 역할을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달달달달 읽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양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때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이 뮤지컬을 성공하기 위해서, 잘해내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러는 순간에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이고, 자기 인생도 달라 보이고, 찬송만 부르면 그냥 왜 우는지 몰라.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왜 우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분들 간혹 우리 자주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냥 슬픈 게 아니죠. 그냥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지? 인식하지 못하지? 느끼지 못하지? 그분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지지 않지? 네? 내가 그분을 온전히 주목하는데 문제가 있나?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왜 들려지지 않나? 들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병원에 병원을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의사들 그거 다 뭐 절반이 다 오진이고 의사 말 못 믿어. 저는 좀 그랬거든요. 병원 잘 안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제가 이제 몸이 좀
좀 이제 거시기하다 그런 결과를 받고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필립병원에 제 주치의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그분 얘기는요 내 얘기예요. 왜냐 내 문제거든. 전에는 아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의사 얘기가 다 진리야. 다 맞아. 다 들려. 전에는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해도 다 들린다니까. 왜? 내 문제니까. 내 사건이니까. 그 의사하고 지금 안 지가요. 벌써 한 7년 됐어요. 친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내 얘기라니.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야.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립니다. 열려져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소아마비 목사님이 계세요.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근데 이분이 6개월 때 소아마비가 되셨어요. 홍역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믿게 되어서 그때 회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목사 될 거니까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셨대요. 자기가 목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다리 고쳐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붙들고 말씀도 묵상하고 붕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그 말씀 붙들고 어떻든 나 목사 될 테니까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거야. 말씀 붙들었대요. 믿었대요. 그런데 변화가 없죠. 그래도 믿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분이 특별히 이제 관심 있었던 집회가 이제 신유 집회, 다리 고치려고. 신유 집회라는 집회는 안 간 데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데 그 신유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믿으면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믿음이 없었나? 난 지금까지 기도 헛했나? 내가 지금 뻘짓했나? 그러면서 막 분노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저 부흥사가 좀 잘못 알고 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모든 병 다 낫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 끝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따졌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말씀 진짜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나는 게 맞냐고. 맞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난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의 사도 바울도 안질이 있었잖아요. 정확한 질병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못 고치지 않았냐고. 못 고쳤다고. 왜 목사님 왜 그런 얘기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현혹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울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고침 받지 못했지.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강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너에게 가시를 주었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이 연약함을 통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를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가시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더라는 거야. 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넣고 2번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 왜? 아니 연약하지만 이제 더 강하게 되는데 더 좋게 되는데 덜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침 받았다.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나도 고침 받았다 선포해버려. 그래? 그럼 나도 고침 받은 거네. 왜? 내 연약함 이 절룩거리는 이 장애, 이 흉악한 이 몰골이지만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면 내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하신다면 고침 받은 거지. 아멘. 그래서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 이거는요 눈이 열려야지만이 밝아질 때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져요.
안 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한재성 선교사님, 김진희 선교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계세요. 계시는데 재혼을 하셔서 지금 아이들도 이미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장성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분이 그 예전에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규장에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으로도 나와. 근데 이분이 이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간증을 직접 듣지 못하고 전해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너무 그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이제 친구 목사들한테 끌려가지고 저기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 거기에 집회에 가셨는데 그 집회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막힌 담을 헐라라고 하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예언 사역자예요. 한국 사람들 예언 사역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목사님도 예언 사역자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가보자 친구들 이끌려서 거기 갔는데 그 집회 가운데 이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직접 하셨던 거예요. 집회하는데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여성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은 이거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얘기했구나. 근데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왔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마음에 또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나 절대 안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목사님이 난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를 받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마음에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울었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 어린 9살, 11살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13편에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절, 2절에 보면 탄식의 단계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3절, 4절에 보면 기도의 단계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마지막 단계가 찬양의 단계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1, 2절은 탄식의 단계, 3, 4절 기도의 단계, 5, 6절 찬양의 단계. 좌절 중에 빠져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드디어 찬양의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이 밝혀져야 돼요. 밝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탄식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고통 중에 내렸던 결론의 말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송의 고지에 올라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그 가정과 개인과 민족의 그 절망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막 원망하며 회의하며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 하박국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찬양으로 끝맺죠. 이 노래는 수금에 맞춘 찬양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탄식을 회의와 의심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찬양의 소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 단계에 여러분들 반드시 예외 없어요.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정말 마음이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어주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밝게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눈이 열리면 정말 예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사람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떠한 어려움들 지금 세상에 지금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마음에 제가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 가운데 그 탄식의 자리에 또 교회 이름이 언론상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탄식이 나오지만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시금 우리는 찬송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구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 여러분들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편 13편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다윗의 탄식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이 영적인 높은 고지에 올라갔던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욥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적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절로 이런 탄식이 다윗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에 그 기도가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과정을 이 단계를 거쳐 나갈 때에 반드시 이 놀라운 영적 높은 고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삶 속에 직장에서 내 가정에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반드시 귀한 승리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